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말씀이셨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셨다. 이분은 세상 지혜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령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2장부터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가 말씀이셨다. 그가 생명의 빛이셨다.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셨는데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2장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땅에 속한 일이 있고 위에 속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해 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땅에 있는 일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일은 설명하면 못 알아듣겠죠. 왜? 위에 거 설명해봐야 땅에 있는 것으로 위에 것을 해석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과 니고데모의 대답이 엇박자가 나타나고 성경 전체, 지금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 그렇게 나타나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떡 얘기를 했잖아요. 떡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뭘 걱정해요? 떡 걱정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도 떡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단순히 돌멩이로 떡땡이 되게 하고 물고기 보리떡 몇 개 축복해가지고 떡 나눠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내어주러 왔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피가 음료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이러고 다 물러간 거잖아요. 이제 4장에서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으로도 오신 거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하러 오셨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러 오셨어요. 인간이 떠주는 물은 늘 마시면 목마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배워도 영원히 배워도 끝이 없어요. 학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5장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나는 살리러 왔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어. 그래서 아버지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야. 성경 모두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왜? 예수님이 살리러 왔으니까. 결국은 성경 얘기는 다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살리는 얘기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안식일에 했잖아요. 안식일에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은 왜 있냐?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5장에서 배운 거예요. 6장에서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다 어렵다 이러고 물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이 곧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뭘 받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보면 시편 119편은 이게 말씀을 찬양한 시잖아요. 또 시편 19편도 그래요. 시편 19편도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을 창조의 세계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얘기가 시편 19편이고요. 또 시편 119편도 말씀을 찬양한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97절부터 105절까지 주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죠? 스승보다 원수보다 또 백발 노인보다 뛰어나다. 세상의 지혜자보다 가장 뛰어나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은 에스겔한테 받아 먹으라. 내가 먹을 때는 꿀같이 단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근데 계시록 10장에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말씀은 꿀보다 더 단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마에 인맞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아요. 뭐 흔히 옛말에 했잖아요. 송충이는 뭐 먹고 살죠? 솔잎 먹고 산다. 우리는 송충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능.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다 헤매다가 저기 강릉의 남대천으로 찾아오잖아요. 그 태평양 바다, 그 동해 바다를 헤매다가 어떻게 거기를 찾아와요, 그죠? 근데 뭘 찾아오는 거예요? 물 맛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기 때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도 일부러 헤엄쳐서 찾아오라고 해도 못 찾아올 텐데 물 맛을 찾아서 올라오는 거죠. 맛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모세가 주는 만나 먹었는데 광야에 다 죽었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지만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생명 얻어요? 없는 거지.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내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있느냐? 말씀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이신 주님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눴어요. 근데 7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7장 또 절기 때 올라가세요. 절기 2장 가나 혼인잔치와 4장의 왕의 신하 고친 얘기하고 이제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때만 갈릴리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루살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7장부터 예수님 순교할 때까지 얘기는 다 예루살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 얘기, 또 이방 사역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요한복음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기록하는데 키워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에는 초막절에 올라가거든요. 초막절에는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절기거든요. 성경을 읽어요.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초막절이라는 말은 나뭇가지 꺾어놓고 이렇게 천막을 쳐요. 그래서 초막절이고요. 양 가죽, 염소 가죽, 붉은 가죽도요. 주로 이제 염소 가죽으로 했어요. 염소 가죽 시커먼 거. 왜 시커먼 거라냐면 빛이 안 들어오도록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 있을 때 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붉은 검은 염소털 가죽으로 천막을 주로 많이 쳤거든요. 근데 이 천막을 쳐놓고 지키면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로 초막절을 지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장막절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나뭇가지가 없어요. 모래하고 돌멩이밖에 없는데, 모래와 돌멩이와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초막절을 지키겠어요? 못 지키지. 그리고 이미 가서 텐트 쳐놔놓고 집 짓고 사는데 거기다 또 텐트 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꺾어놔놓고 그늘 밑에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라크 사우디는 막 51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레바논도 막 45도.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갔을 때 그때 최고 더웠을 때가 41도였거든요. 41도 되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눈동자가 다 풀렸어요.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그늘만 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거기는
광야는요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스타나 저기 페이스북에 에셀나무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에셀나무가 그런 거거든요. 그 부엘셰바에 우리 창세기 20장 공부할 때 에셀나무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에셀나무가 나무 그늘을 만드는 나무인데 굉장히 거의 한 10m까지 자라요. 광야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생존하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성막 만드는 재료로 썼던 시띠나무를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이제 우리 저기 관악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요. 그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조금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 이파리가 작아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 한 10분의 1 크기, 이파리의 10분의 1 정도 크기. 그 작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거죠. 그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줄기가 굉장히 세밀해요. 변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꺾어져도 이렇게 딱 부러지지가 않고 꺾여져요. 섬유질이 세밀해서 물을 잘 빨아들여요. 마치 그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가 주로 종려나무나 바나나 나무가 열대지방에서 자라잖아요. 사막 같은데 그런 데서 자라듯이 깊이 뿌리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각목을 변형되지 않는 성막 만드는 도구로 썼거든요. 그 에셀나무와 조각목인데 그 에셀나무는 소금기가 있어요. 짭짤해요. 실제 먹어보면 짭짤해요. 그래서 여기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슬 내리잖아요. 그러면 소금기가 있으니까 수분을 빨아 당겨요. 가지고 이파리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면은 해 뜨면은 바람 불면서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밑에 에셀나무 밑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옆에 햇빛 있는 데와 여기 에셀나무 밑에는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뒤에는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그런 그늘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죠. 그래서 이 초막절 그런 나무도 있고 이런 데 있으니까 굳이 텐트 또 안 쳐도 돼요. 광야 이런 데처럼. 그래서 초막절을 주로 지켰죠. 그러니까 같은 절기예요. 이거 이제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막절, 장막절. 이걸 또 이제 가을에 이때 이제 추수를 해요. 가을 추수.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이때를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우리 말로 하면 추수 감사절. 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지키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로 하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추석 때를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 추수감사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지키면 돼요. 한 해를 결산하는, 한 해 동안 주신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조를 한번 더 드리거나 감사한 만큼 감사헌금을 하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나 고아들이나 이제 과부들 또는 구제에 처한 사람들 구제헌금으로 주로 쓰였죠.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 얘기예요. 지금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유대에 다니려고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5장에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사건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안 가시고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데 형제들이 말해요.
형제들,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니 이 갈릴리 땅에서 행하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기적, 표적, 능력 행한 그 일을 예루살렘 구름대 같이 절기 때 초막절에는요 전국에서 다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인구가 엄청난 인구가 모여드는 거죠. 남자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라 그랬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 때만 갔어요. 안식일에 가는 게 아니고 성전은 절기 때만 갔어요. 안식일은 어디서 지켰냐면 집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절기 지키러 가는데 그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좀 답답하죠. 아니 형님이 집 나가더니 집도 안 들어오고 만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다고 돈 벌어 오는 것도 아니고 형님 집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형님이 집에서 예수님 세례받기 전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섬겼는데 이 형님이 집 나가고 집에 안 오고 딴짓하고 다니면서 이제 돈도 안 벌어오지 이제 이상한 일만 하고 다니지 막 이러니까 좀 빈정대는 소리예요 이 말은.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예루살렘 가서 하지 왜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제자들한테도 거기 가서 하시죠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뭐 좀 하면 막 나 이 정도입니다 막 이렇게 다 하는데 형님은 왜 안 합니까? 그 얘기예요.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럼 예수님 유명해지면 동생들도 좀 혜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예수님이 뭐 관직에 올라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왕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동생들도 혜택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도 안 가고 시골 동네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직 뭐 하지 못해요? 믿지 않았어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빈정대면서 한 소리예요. 답답하니까 형님 가서 출세 좀 하시든지 해서 좀 사람들한테 귀향하려면은 그 절기 때 수십만 명 모이는 거기서 한번 빵 한번 터뜨리시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38년 된 병자도 들고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고 가다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너 왜 안식일에 그거 들고 가? 그러니까 아니 저를 나 이렇게 38년 동안 내가 병자였는데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고 한 네가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갑니다. 너 지금 안식일에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누구야? 누가 그랬어? 막 이렇게 말하니까 글쎄요. 이제 그때 정신이 든 거죠. 얼떨결에 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누가 나한테 이거 들고 가라 그랬지? 이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딱 만나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막 소문이 퍼져 가지고 예수님을 다 따르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안 따라요. 자기들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맨 의무감만 주고 채찍질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졌어요. 뭘 요구만 하고 뇌물만 받고 막 이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오병이의 기적까지 행하셨어요. 그러니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왜? 예루살렘에서도 봤는데 갈릴리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를 볼 거라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슬그머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형님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이제 잔소리 하는 거죠. 근데 형제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는 늘 뭐 내 인기 얻고 내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만 주님의 때는 십자가 지는 게, 주님이 오신 게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러 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내가 죽으러 왔어요. 하늘에 죽어진 미랄로 이 땅에 왔어요. 섬지러 왔어요. 대속물로 주러 왔어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내어주러 왔어요. 근데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주님을 미워하는 거죠. 왜 주님을 미워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본능적으로 미움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막 세상에 인기를 얻고 세상한테 막 환영받는 일을 하려고 막 애써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하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 무슨 뭐 공동 모금회 해가지고 무슨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온 데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국가도 하잖아요. 그건 사회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그건 불교에서도 하고 타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 하러 왔냐? 5장 말씀처럼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에요. 왜? 잠시 먹고 4장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떠주는 물을 먹으면 잠시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걸 요구하죠. 그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미워하는 거다. 이는 내가 세상 일을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은 이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악을 행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뜻을 세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잘못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너져 버리고 자기 의를 쌓아갔어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성전에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을 가장 거룩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 이거 누가 고쳐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뒤에 나오는 스토리도 계속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우리 흔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책망 얘기가 나오는 책망.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아,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아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라고 말하고 죄와 의, 어둠과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뭐가 드러나죠?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본능적으로 미워해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바라잖아요. 우리는 잘해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잘해주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 뭘 보태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고 명절 중간에 슬그머니 올라가세요. 초막절에 올라가. 왜냐하면 주님도 절기 지키셔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라 해놔놓고 제자들과 동생들 다 보내놔놓고 이제 이 말씀하시고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더라. 그리고는
형제들이 명절을 올라간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절기 지키러 올라갔어요. 궁시랑 하면서 형님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하면 인기도 없고 우리 가난하게 사는데 좀 먹고 사는데 보탬도 좀 되고 막 이럴 텐데 형님 집 나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무것도 안 보태주고 말이야 맨 이상한 일만 하고 다니고 뭐 남 도와주면서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막 궁시랑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막 우리 아빠는 막 남들한테는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못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았어요. 먼저 올라가라 해놔놓고 난 지금 안 가, 너희들 먼저 가 해놔놓고 뒤에 조용히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나실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본격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잖아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7장. 그리고 계속 8장, 9장, 10장 전부 다 예루살렘 얘기예요. 11장 나사로 얘기도 이 예루살렘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 17장까지는 6월절 만찬 얘기예요. 제일 길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장이잖아요. 한 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한 장 딸랑 성만찬 예식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성만찬 때 하신 얘기예요. 6월절 절기 지키면서 하루 있었던 얘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냐면 아니 병든 자 고쳤죠. 그 본인들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많은 환자들 고쳐줬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옛날에 장터에 가면 올해는 저번에 원숭이가 왔는데 이번엔 어떤 마술쟁이가 왔을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광장에 있었거든요. 시장 가면 그 쇼하는 광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이 있었어요. 성전 뜰에, 이방인 뜰에 막 장사도 하고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방인들도 오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다음 유대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늘 어떤 이벤트를 나타내셨는데 이번 절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하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조용하니까 여기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야, 이번에 그 예수님이 또 누구 고치는 거야? 무슨 일 행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많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 이런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정통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이제 혜택을 입고 뭔가 바리새인들한테 좀 치인 사람들은 아니야 그분은 좋은 분이야 막 이러면서 하고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분 좋게 대하는 분들도 이분이 사실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동생들조차도 모르고 제자들조차도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드러내놓고 좋다고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막 이단시 해가지고 잡아서 막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어요. 명절 중간 되었다는 말은 이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유대인 달력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렇게 해요. 우리처럼 뭐 January, February, May, June, July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게 다 그 신의 이름을 써서 만든 거잖아요, 달력을.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도 이게 다 이게 신의 이름을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 써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써요. 유대인 달력은 1월, 2월, 3월 아니라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러고 안식일도 안식일 후 첫째 날, 안식일 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안식일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해요. 지금도 월화수목금 다 안 써요. 유대인들은. 그건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데 1월달 첫째 달이죠. 첫째 달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1월 14일이죠.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달, 셋째 달이 되는 거죠. 셋째 달. 그래서 이거는 50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7월 달이에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인데 일곱째 달 1일 이거는 나팔 불어서 새해를 선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한 구정이죠. 구정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 1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쯤 되죠. 6월절은 3월 달쯤 돼요. 3월 중순 또는 4월 초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년절이라 그러죠. 또는 나팔 불어서 새해를 선포한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세오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에 요 절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월 달 10일 이건 대속죄일이에요. 요 날이 우리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그들이 문서 이렇게 죄 증거 있으면요 다 써가지고 와서 불질러요. 그래서 이 속죄 날은요 이스라엘 가면 연기가 많이 나요. 다 가지고 와서 다 불러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그동안 싸웠어요. 용서 못했어요. 그럼 그 집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어. 나 용서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허그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날이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 서로 원수지간으로 사는데 한 번쯤 가가지고 나 당신 원수로 생각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이러면서 나도 당신 용서하오 이러면서 서로 그래갖고 그런 날이 있어. 이게 대속죄예요. 지금도 잘 지켜요 이거.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이 절기고요. 첫째 달이 1월이죠. 첫째 달과 일곱째 달에 주로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50일째 이제 우리는 성령강림절로 또 맥추절로 이게 맥추절 또는 성령강림절 또는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또 계명받은 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천막 쳐놔놓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슬픈 날이죠. 왜 초막절 지키냐면 너희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지 아니? 이 날이에요. 왜 헤맸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잖아요.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네 가지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왜 망했는지 너희들이 돌아보고 근데 광야에서 40년 살면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살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났는지 잊지 마라.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언제나 어디서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을 주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제 광주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초막절 때문에 그 옛날 논바닥이 있었어요. 여기 광주 양산동 저쪽에 논바닥에다가 그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논바닥에다 텐트 쳐놔놓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로 퇴근하고 거기서 출근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 읽고 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거 참 재밌는 이벤트다. 일주일 내내 온 가족이 그날만큼은 1년에 한 번이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근데 그날 그 중간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쯤 되었으니까 15째 날, 6째 날, 7째 날쯤 됐겠죠? 그때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치유하셨죠. 여기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글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성인식을 하면 회당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문맹이 없어요. 고대부터 문맹이 없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대부터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미움받은 이유가 공부를 잘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미움을 많이 받죠.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 엄청 미워하잖아요. 저기들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희들 추월해 나가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중국도 저 쫓겨난 나라가, 왜냐하면 5,000년 동안 우리를 저 밑에 소국으로 발바닥 밑에 때같이 여겼는데 이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기업들이 막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중동이나 뭐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우러러보고요. 동남아 쪽에서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참 똑똑해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이 많이 벌어서 이 금융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은행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에요. 영국의 중앙은행 뭐 이런 거, 미국의 월가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무기 만들어서 무기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거기다 돈 대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근데 자기 민족이 또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좀 아이러니죠. 지금 돈 많이 벌고 자기 민족은 죽었어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영화 나왔는데 지금 오스카 신들러 무덤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팔아가 유대인들을 살렸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오스카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기호는 아직 내 것이 아니다. 나 보내신 이의 것이다.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글을 가르치는데, 아니 글을 읽는데 글을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말은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다. 초등학생도 글 읽고 유치원생도 글 읽잖아요. 근데 박사하고는 다르죠. 지금 예루살렘은 랍비들은 쉽게 말하면 다 교수급이란 말이에요. 교수급, 선생님들급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교수들 공부하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오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말이거든요. 아니 제 양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 이 말은 어떻게 성경을 알아?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의 저 깊은 지식을 알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내 교훈은 이랬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거예요? 나 보내신 아버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혀를 주고 귀를 주는 이유는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르는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건지 위로부터 와서 하는 건지는 구별이 된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땅에 속한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 보내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 위로부터 온 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오늘 아침에 구속됐죠? 지가 예수님 자리에 서가지고 영광 취하니까 결국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잖아요. 초대형 교회 목사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은 저 발바닥마다 때만도 못하게 여겨요. 가면 막 열중시에 차려 두 줄로 서가지고 막 격려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 한국 교회가 부패도 너무 심각하게 부패했구나,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KBS 방송국 가서 말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되었어요. 낮아져야 돼요. 정말 낮아져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요, 다 나눠줘야 돼요. 교회를 동네 여러 군데 세워가지고 사역자들 파송해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키워서 나눠줘야 돼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교회가 뭐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자랑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막 고급차 끌고 다니고 막 무슨 별장 짓고 막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영광, 자기 거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밥 세 끼 안 굶고 머리 둘 곳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주시지만 주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별이 된다, 이렇게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요, 그 당시에 정통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가장 정통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거슬리면 이단이 되는데 가장 정통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 중세기 때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막 교황이 뭐 예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교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권력을 사고 팔고 뒤에 암투가 벌어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 사냥, 마녀 사냥 막 하면서 부패해가지고 병드니까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개혁한 거잖아요. 근데 좀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 종교개혁 500주년 작년이었는데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2017년이 이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다시 교회가 낮아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지금 다시 개혁이 필요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섰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이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날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만 해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내가 먼저 지키고 함께 지킵시다 이래야 되지, 나는 안 지키는데 너희는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 날 죽이려 하느냐.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뭐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결심을 했거든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선포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가까이 오니까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할 때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느냐. 일반 백성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 무슨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할례를 행했는데 사실은 할례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새벽 예배 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거룩한 일을 한 거죠. 사람을 거룩하게 인치는 일을 했어요. 이건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내게 노여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놔뒀다간 또 다른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거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는 말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라.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냐? 어떻게 학문도 없는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저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하고 막 사람 무리 앞에서 막 가르치면서 공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드러나게 말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초막절에 예수님이 누구냐로 오셨는데 여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 5장에서는 살리는 자로,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음료로 오셨는데 여기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헬라 말이고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런데 그 말은 이가 그리스도인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보내신 자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말 못하네. 다 그 사람도 인정하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 안다. 어디서 온지도 알고 스스로. 그런데 내가 이 일은 스스로 와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하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땅에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땅에서 배워서 학문으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웠다 하는 것도 아니야. 들었다 하는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 얻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로부터 왔어. 이렇게 말해요. 3장에 그래서 우리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온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무 일이나 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일했고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도 짓고 제사도 하고 공동체도 세우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랐잖아요. 그들이 잡고자 하나, 근데 이 얘기 계속 들으니까 뿔나잖아요. 그래서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 요즘 세상 보세요. 저는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는 정말 가깝구나.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구나.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봐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인간이 수단으로는 이제 질병 못 막아요. 요즘 중국 뭐 샨샤댐 무너질까 난리 났죠. 한 달 넘게 비 오잖아요. 호주에 산불 막 6개월 동안 막 불이 나고, 그죠? 막 북극의 얼음이 녹아요. 시베리아 벌판이면 40도까지 올라가요. 말이 돼요? 시베리아가? 겨울의 나라가? 그리고 막 뭐 이라크 뭐 어디에 막 50도 막 올라가요. 지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우리 부산에도 그냥 비 한두 시간 왔는데 그냥 잠겨서 사람, 대전에 막 잠깐 비 왔는데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고 막 이 기상 이변이 막 어디에서 폭설이 와가지고, 눈도 안 오는 동네에서 폭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죠? 지구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으로 이미 지구는 병들었고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징조를 봐라.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 떠오르면 비 오겠네. 동쪽에서 바람 이제 뜨겁겠군. 이렇게 징조를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그러면서 가짜들 막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죠. 앞으로는 현금 없어져요. 북유럽 이런 데 보니까 현금 안 쓰더라고요. 애들한테 할아버지가 지폐 주니까 이게 뭐예요? 애들 지폐를 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없는데 지폐 주니까 이건 돈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다 코인으로 주고 띵 하고 이제 화폐, 전자화폐로 주니까 전자화폐만 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다 전자화폐화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현찰은 없어집니다. 저도 요즘 동전 쓸 일 없죠. 동전 생길까 봐서 저도 가능하면 주머니에 옛날에 지갑 갖고 다녔는데 지갑도 안 갖고 다녀요. 이 스마트폰 안에 페이가 있어서요. 그거 갖고 어디 가든지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주님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시간이 기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우리는 아직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때는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같이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이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야,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가? 뭐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예루살렘 안에 예수께서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졌죠. 들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야, 가서 잡아와. 이렇게 군사를 보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나 돌아갈 거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하나님이 잡을 수 없도록 막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은 갈 거야. 너희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아. 내가 때 되면은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예고하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내신 얘기로 갈 거다. 이게 십자가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한테, 유대인의 선생한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듯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묻되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우리를 못 만난다는 얘기 보니까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뭔 뜻이야? 하면서 예루살렘 수군 하면서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명절 끝날 이제 21일이에요. 여기 21일. 마지막 날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에 큰 축제 안식일 지키거든요. 그래서 큰 날이라 그랬어요. 큰 날이 마지막에 절기를 끝내는 축제의 날이에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끝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때는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 다 모인단 말이죠. 그 서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자기가 떡이라며, 자기가 음료라며, 자기 피를 마시라며, 뭐야 우리가 흡혈귀도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쑥덕댔듯이 이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 벨리를 말하거든요. 벨리 또는 여기 바디, 우리 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이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서로 흐르게 되죠. 근데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서 사해바다에 닿는데 죽은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죽은 나무들이 다 살아나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잖아요. 이 바로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다 살아나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다 살아나요.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소망을 가져요. 세상에 썩은 소망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고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고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주님을 만난 것이 영광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진짜 절망이잖아요. 그죠? 진짜 절망이잖아요. 절망이 늪속에 살다 영원히 절망이 끝나니까. 근데 공짜로 주는데 이 생수의 강을 공짜로 주는데 목마른 사람만 찾는 거죠. 아무나 찾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찾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감동받고 변화받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위로부터 온 역사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데 근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사람들 아직 모르고 단순히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나사렛 사람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난다. 그 싹이 뭐냐면 넛지리라고 그래요. 넛지리가 나사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모르는데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보냈잖아요. 야, 잡아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그냥 갔더니 그들이 묻대요. 어찌해서 그냥 왔어? 잡아오라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랍비 만났고 수많은 현자들 만나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분 메시아인 것 같대. 우리가 어떻게 잡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니? 막 이렇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당국자나 지도자들 중에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가 왜 미혹된 거야? 이 말이거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아는지 저들은 율법 모른다. 예수님 율법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 차원 위에 그 위에서 오셔서 율법의 더 깊은 차원을 우리 산상설교에서 배웠듯이 가르쳐 주셨는데 당국자는 자기들만이 안다고 교만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3장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이는 주님이 하는 일을 보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니고데모가 그에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잘 안다며.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망신을 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율법 잘 안다며. 율법은 그들이 행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행하기도 전에 판단하니? 그럼 너희들이 율법 잘 모르는 거네? 이 얘기예요. 안다고만 말했지 잘 모르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서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열매나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저 그냥 우기는 거 있잖아요. 우기. 꼭 이단들이나 악한 사람들 만나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우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 말은 우기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편협된 어디 사고에 탁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열려 있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들어요. 듣고 뭐 하죠? 분별해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설한 것이 나지 못하는 건 너도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은 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8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확 만들어서 예수님을 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막 이 몰고 갈 때 그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분노의 감정이 점점 커지면 자기도 감당 못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너에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왜냐하면 분을 품으면 거기에 누가 틈타죠? 마귀가 틈타서 시기가 질투와 원망이, 그래서 막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현실에서도 늘 보잖아요. 막 권력자들이나 경쟁자들을 막 건드리면요, 막 뒤에서 때려요. 그 때리는 거 들킬까 봐서 더 크게 때리고 크게 때리다 없애버리려고 막 아예 없애버려요. 살인까지 막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탐욕, 시기심, 질투심. 이 질투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1년에 한 150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죽는데요. 데이트는 뭐 할 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데이트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버렸다고, 자기 안 만나준다고,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고 가가지고 막 폭행을 하거나 사주를 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죠. 그 뉴스에서 심심하면 보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막 그럼 이 질투심이 나 안 사랑하고 저 사람 딴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안 오고 딴 사람한테 갔다 이래가지고 시기심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똑같이 권력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보니까 자기들은 소외되어지고 자기들은 나쁜 사람이 돼 있고 예수님만 좋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니까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귀의 역사였어요. 모르는 거죠. 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벌써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들으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요. 여기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위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와서 하는 일은 의인들은 보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가면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리빙 워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죠.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얻는 게 뭐냐면 생명의 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진리를 가르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치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그 생명수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음료로 오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 빛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